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복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진리의 빛, 은혜의 빛으로 험한 세상 비추는 알곡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성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는 알곡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2025년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부여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 해를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알곡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주님의 뜻을 높이고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분단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배쳐가는 저 북한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의 빛이 북녘 땅에 온전히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통일 민족으로 열방을 향하여 함께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한의 정치 상황도 심히 불안전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당하고 여야 야당이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국민들도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빛으로 통일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준비한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안에서 참된 풍요와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임명받으신 분들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믿음도 주셔서 사명 힘있게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리던 주인이 과수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 이 말을 들은 과수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간청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교회와 천국을 말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수원지기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주인의 넘치는 배려입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어야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습니까?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보다 커서 자리도 많이 차지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아주 넓어서 포도원에 그늘이 지게 하기 때문에 다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 그래서 땅의 모든 기운을 다 빨아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왜 어울리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이 포도원에 심어주셨는지 주인의 배려를 생각하면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무화과나무는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나무는 더 이상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과실을 목적으로 심겨진 나무이지 관상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당장 찍어버린 것이 아니라 3년이나 기다려 주었는데 단순히 시간만 가도록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꾸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 무화과나무 같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을 천국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종자개량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먹고 하나님의 포도원 궁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다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여태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도원 주인의 사랑에 견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인 무화과나무는 천국의 포도원에 심겨질 자격이 원래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포도원에 심겨진 것은 그 주인의 전적인 은총과 배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력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이제 그만 찍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1년만 더 보류시켜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우리의 처벌을 1년간 더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먼저 불러주신 것이 제1차 은총이요, 또 열매가 없어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우리에게 또다시 1년을 보류시켜 주신 것이 제2차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은총의 은총을, 은혜의 은혜를 덧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만일 의사가 여러분의 몸을 진단하더니 안타깝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불행하게도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나보다 오래 살겠구나. 너는 나보다 오래 살겠구나. 미물인 강아지, 그것을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시한부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올해 한 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는 1년짜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연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또 1년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일을 보고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퇴장시켜 버리시고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급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처벌을 겨우 10년이 아니라 1년을 유예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올해가 있습니다. 올해 잘하면 하나님 앞에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잘못한 거 모두 하나님 앞에 뒤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1년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 1년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단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한 회개 단계입니다. 회개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맡겨주신 일을 감지덕지하여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다니. 회개한 사람은 감지덕지 일합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핑계가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것입니다. 목회, 교회의 협력군이 아니라 해방꾼,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열매 이전에, 봉사 이전에 반드시 필수 과목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선 우리는 올해를 맞이할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맑은 영, 우슬초와 같이 성결한 영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주인이 3년씩이나 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허탈해 하실까요? 매년 바구니를 들고 왔다가 빈 바구니 들고 그대로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실까요? 찍어버리라. 그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다가 귀하게 심어놨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냥 찍어버리라.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그 진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땅만 버리는구나 한탄하실 때에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며 회개하며 올해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앙의 열매 하나 제대로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꼭 온전한 주일 성수의 열매, 봉헌 생활의 열매,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열매, 그리고 전도와 성령과 사명의 열매를 꼭 맺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었음을 회개한 후에 내년도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애 중에 최고의 해가 될 것을 믿는 이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과원직이 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아직도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 특별히 심었다는 것부터가 특별한 애정 아닙니까?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딱 가운데다가 심었습니다. 애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과 천사들만 사는 거룩한 곳인데 그런 거룩한 곳에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감격 중에 감격이요, 특혜 중에 특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과원직이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런 놈은 뽑아버려야 됩니다. 땅만 차지하고 걸음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맞장구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1년만 좀 참아주소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원직이 되신 예수님은 아직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심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를 주님은 감싸주시고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과원직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열심히 가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소망 가져야 됩니다. 내가 두릅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파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두루두루 그 옆에까지 그냥 다 두루두루 파서 살피겠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갖고 보겠다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가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에는 걸음도 많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걸음을 많이 주고 열심히 가꾸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올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지만 올해는 특별한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 이것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에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내 인생 볼 것이 뭐 있어,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한 해 때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지휘자 레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핸델은 그 유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작곡했는데 그 곡 연주하는 데만 해도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곡은 50여 곡이 넘습니다. 한 번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서 소프라노 아리아를 가수가 불렀는데 이런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한 잔 마셨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꼭 제 표정 같은 그런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나 봐요. 정확한 음정과 박자, 아름다운 음색과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청중들은 모두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취되어서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휘자가 땅땅땅땅 치면서 노래를 중단시킵니다. 노래 부르던 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청중들도 연주되고 있는 과정 중인데 노래를 멈추다니 깜짝 놀라서 서로 마주봅니다. 이제 레클이 가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가수는 너무나 뜻밖의 질문이어 당황하다가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레클 지휘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가사를 불러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를 시작하였습니다. 소프라노 가수는 그 순간부터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감격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다. 믿음 없이 대충 부르는 것하고 정말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부활의 확신 속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힘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올해는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비상한 해가 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루두루 파고 좋은 거름도 주고 아끼며 가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풍성한 열매 단계가 있습니다.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서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의 운명은 1년 동안 포도원지기가 얼마나 잘 돌보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고, 얼마나 무화과나무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애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질 테니 저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저들을 내가 변화시켜 볼 것이니 1년만 참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1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우리들이죠. 여러분,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주인과 재계약을 합니다. 전셋값이 점점 올라서 2년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새빵을 기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용불량자거든요. 매번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번번이 모두가 다 어기고 살아가는 신용불량자 아닙니까?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전에 맺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목숨을 걸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될 때가 있고 넘어지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3년이 될 때까지는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넘어지면 찍혀서 버려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3세판 좋아하죠. 3세판. 3년까지 기다려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그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착륙할 때까지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동체 착륙을 했는데 앞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멈춰서겠지 하는 그 순간 앞에 콘크리트 장벽과 부딪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1, 2초 사이에 완전히 그냥 막 산화돼 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또 불에 타서 죽었다는 겁니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또 티베트에는 큰 지진이 나서 수백 명이 사상자가 났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더 이상 살았다고 큰 소리치거나 자신 있어 할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1년을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일이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서 올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 누가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수백 명이 요즘에 죽어가더라. 우리가 이 올해를 맞이하지 못했어도 여러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위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특혜 중에 특혜,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넘어지면 찍혀서 버려지는 1년짜리 시한부 인생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열매를 맺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들은
특별히 한국교회는 교회가 너무너무나 많으니까 한 동네에도 교회가 너무나 많고, 아침마다 제가 산책을 합니다만 저 이쪽에 가면 그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이 건물에 교회 하나 있고 바로 옆 건물에 교회 하나 있고 개척교회들도 이 조그만 내방동에 여러분 교회가 뭐 두세 개 있는 것 같지만 열몇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교회 아니어도 뭐 다른 교회 갈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소문이 좋은 교회들도 많고 뭐 훌륭한 큰 교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죠. 장로님들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따독여주고 선물 주고 뭐 막 웃어주고 해서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귀한 직분을 받았어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도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이걸 못합니까? 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신앙생활하기 정말 편한 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중직자들, 장로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고만 선지자들, 목회자들, 우리 중직자들, 장로들,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직분에 걸맞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매 하나가 없어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비록 끝이어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경기장에서 퇴장당하거나 아웃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고 여기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지나고서도 넘쳐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말 좀 할게요. 낙타가 오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때 먼 동방에서 동방박사 세 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서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실은 좋은 선물을 실은 낙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마국간 같은 냄새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그곳으로 낙타는 달려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목수같이 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그곳에, 그 심령에, 그 가정에 낙타가 달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흥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부흥 강사들이 많이 외치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받아라. 축복받으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요셉 마리아는 영권, 인권 그리고 물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우리도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영권, 신비와 기적이 우리에게 달려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고 있으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일어난 사건은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신비와 기적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이 예수님의 별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먼 거리를 그 별을 따라와서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어디에서 언제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지만 먼 곳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 그것 자체가 신비한 영적인 일입니다. 또한 신비를 가장 진하게 느낀 사람은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메시아 잉태하고 출산한 것, 그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권이 따릅니다. 신비가 따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됩니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복을 받습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쌓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었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회개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선지자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들이 미워하여 먼 나라로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종살이 옥살이를 지나 아예 없어진 것 같았는데 국무총리가 되었고 후에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자굴 속에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미리 보내 사자 입을 미리 막고 계셨고 그는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곤란한 자리에,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콩을 바다처럼 넓게 심었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 심었다 하면 그냥 막 끝이 안 보이고 대량으로 기계로 막 심어버리죠. 비행기로 막 씨를 뿌리고 뭐 그럴 정도입니다. 어느 날 극심한 홍수로 그 수많은 넓은 바다 같은 콩들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막 산불 엄청나요. 그곳에는 해마다 산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넓은 땅덩어리가 바람이 세고 이번에 또 오랜 가뭄이 있어서 더 이렇게 자연 발화적인 산불이 심각해져서 많은 손해가 지금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극심한 홍수로 콩들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농부는 비극의 현장을 어처구니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울며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밑에 돌들이 차 있는데 반짝반짝거립니다. 반짝거리는 돌들이 발밑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헤쳐보니까 금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큰 홍수로 완전히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는 그냥 농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농부라고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신비한 영권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게 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 대신 내 일을 신비하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 1천 번제 드리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스스로 먼저 묻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신비와 기적을 실은 낙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달려올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권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권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달려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고 있는 요셉 마리아에게 동방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모집하지 채용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달려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어도 온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바울은 몸이 연약하고 질병이 많았으므로 의사가 필요하는데 의사 누가가 자발적으로 바울을 찾아와서 5개까지 같이 머물면서 바울을 도운 줄 믿습니다. 바로와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는데 말을 잘하는 말쟁이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성질이 차분한 요한이, 가장 나이도 어리고 온순한 요한이 늘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다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사울의 고급진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기 때마다 도움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성공하려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그저 그냥 자발적으로 보내주시는 은총, 내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은총이 소낙비같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의 축복이 옵니다. 박사들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알아주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실은 낙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부모에게 동방박사 3명이 가지고 온 선물의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비쌉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황금은 보석의 왕입니다. 금속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다.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아기 예수께 유향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몰약의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임직을 하는데 그 기름의 재료가 바로 몰약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와 헬라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황금은 왕이요, 유향은 제사장이요, 몰약은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필요 없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십억의 돈이 아니라 소생할 수 있는 약 한 방울이 필요한 것이죠. 마라톤으로 1등하려고 하는 선수에게 그 밀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런닝화가 필요합니다. 100일 된 아이에게는 최첨단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나는 장난감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낙타에 싣고 온 세 가지 선물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님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최고의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가 달려옵니다.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 옵니다. 물질의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낙타가 옵니까? 아무리 추하고 낮은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그곳, 그 심령에 낙타가 달려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부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땀 흘릴 기회를, 봉사할 기회, 충성할 기회 주셨는데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기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여건 주셨을 때에 여러분, 주님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를 찬송가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올해 조건부 1년을 과연 어떻게 사시겠는가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처벌을 유예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올해 한 1년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아버지여 국가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힘있게 뛰어가는
주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